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또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으니 죽어도 살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 읽어봐 주십시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우리 주일 새벽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들이 이른 새벽에 아직 해도 뜨기 전에 깜깜한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어떻게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 그러니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랬는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듣고 배웠던 그러한 자들이 힘있고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예전에는 귀신 들렸었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5절과 6절 읽어봐 주시죠.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죄 가운데 있고 더러움 가운데 있고 욕심과 허물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러한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 겁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막 이 커다란 대야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그 물을 끼얹고 부어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어주신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으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 이른 새벽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하며 우리가 한 주를 보냈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만큼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만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는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다. 이 여자들 새벽에 무덤 찾아가는 거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총독과 왕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저 사람은 가이사를 황제를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 세금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반역죄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다, 그러한 사람들도 같은 죄를 물어서 역시 또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 그저 깜깜한 새벽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무덤에 오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무덤에 찾아가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딱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그저 간 겁니다. 무덤에 가면 분명히 무덤의 입구를 돌이 가로막고 있을 것이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을 것이 뻔한데, 그런데도 그저 간 거예요. 가면 그 돌을 어떻게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이 여자들이 지금 무덤에 찾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무덤에 간다 한들 커다란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딱 가로막고 있고 군인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 여자들이 아무리 찾아간다 한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어요. 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 겁니다. 그럼에도 무덤에 간 거예요. 돌이 앞을 가로막고 있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든 무덤이 임봉되어 있든 그 모든 거 생각하지 않고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 2절 읽어봐 주시죠.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가보니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미 굴려져 있던 겁니다.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는 그저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4절, 마가복음 16장 4절 읽어봐 주시죠. 마가복음 16장 4절. 눈을 붙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가서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벌써 그 돌은 심히 크더라. 그러니 여자들이 가서 막 돌을 옮긴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봤더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가보는 신앙인 겁니다. 가보는 신앙. 하나님께 맡길 걸 맡기고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맡길 건 맡기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신앙.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이삭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저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머리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판단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면 가보고 계산해보니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가고 주저앉아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저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벌써 돌이 옮겨져 있는 이미 돌이 옮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돌 걱정하지 말고 가봤자 예수님 시체에 향품 바르고 싶은데 어차피 가봤자 커다란 돌이 막고 있어서 어차피 가도 바를 수 없다. 힘들게 가봤자 어차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하겠는가? 가봤자 소용없다 하는 생각으로 안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 돌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가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무덤이 평생 동안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다 옮겨 놓아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가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본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이제 끝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퍼부어져 있다면 우리도 고난주간이 지난 이제는 부활절을 맞이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생활,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생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 걱정하지 말고 군인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부활절이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갔더니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고 이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이 무덤이 여전히 돌로 막혀 있었다라고 하면 천사가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말해 주어도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는 않은가, 정말 이 천사의 말이 맞나, 정말 살아나셨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기고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읽어봐 주시죠. 누가복음 24장 5절.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이 무서워서 땅에 엎드리니 천사가 말해준 겁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무덤에서 예수님 여전히 죽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하며 이 천사들이 말해준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인데, 바꿔 말하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친히 사망 속으로, 죽음 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다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부터 나오신 겁니다. 그 죽음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 앞에 패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이미 패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만 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 또한 이 사망이라는 것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그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운 일들 이것저것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 겁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근심, 걱정을 왜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근심, 걱정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죽음은 우리 예수님 앞에 이미 패한 겁니다. 사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사망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고 죽음은 이미 우리 앞에 패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자고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죽음을 이긴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지만, 하지만 그 죽음을 이미 이긴 줄로 알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 한들 돌아서면 또 두려운 생각이 들고 돌아서면 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7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 그것을 가서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이제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향하여 다름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에게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들어온 겁니다. 무서움, 생각지 못한 천사를 갑자기 만났으니 그러니 한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으니 또한 큰 기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평안하냐 하는 것은 이 물어보시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래 단어의 뜻은 기뻐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어예요. 기뻐하라. 그러니 이 지금 무서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웠고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쁜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난 이후에는 이들에게 기쁨만이 남은 겁니다. 기쁨만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우리도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못 들어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무서움과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이 우리 속에 여전히 뒤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무서움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게 언제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정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무서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만이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들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다 없애주시고 참된 기쁨만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로 제자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그 말을 전하라 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왜 하필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어디서든 만나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왜 하필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나 또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부르셨던 그곳이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가고 주님이 주셨던 사명 다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또한 흩어져서 갔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갈릴리에서 주셨던 그 사명,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명,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예전에 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내가 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사명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 이 갈릴리에 다시 와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명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좀 만나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물고기 잡겠다고 돈 벌겠다고 출세하고 성공하겠다고 갈릴리로 기울어져 버렸던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렸던 그러한 우리 이 부활절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처음 믿음, 잃어버렸던 처음 사명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부활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그저 의례적으로만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하루 부활절 지켰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절에 다시금 회복이 좀 돼야 돼요. 부활절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좀 다시 되찾고 이 부활절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좀 다시금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는 그러한 절기, 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저기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보면 여기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군인들이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는가?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고 돈을 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자기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군인들의 거짓말이 도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의 말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밤새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설령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들리면 이 군인들은 지킬 것을 안 지키고 밤에 잠만 자고 있었으니 이 큰 죄를 지은 잘못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군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덤을 안 지키고 밤에 잠잤다, 그랬더니 그 잠자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이 말하며 다니고 있으니,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상한 겁니다. 왜 잠잤다고 자기들의 잘못을 스스로 저렇게 말하고 다니는가? 그걸 보니 뭔가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이 오히려 증거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된 겁니다. 이 군인들 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까 앞에 4절에 보면 4절에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을 때에 지키던 자들도 그것을 다 봤어요. 지키던 자들도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러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이 군인들도 다 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이 군인들도 믿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은 겁니다. 보고서도 믿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눈으로 못 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못 봤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는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어진다는 거, 보지 않았지만 믿어진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되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 계란 주잖아요. 계란. 이따 끝나고 계란 다 받아가세요. 우리 손이 2개니까 한 사람이 2개씩 계란 받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활절에 선물을 준다 한들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모여 우리가 부활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 16절 17절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머뭇거리며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보면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자 제일 큰 명령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분명히 예전에도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갈릴리로 기울어져서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사함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이 향동으로 이사 오게 하신 것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딱 1년이 됩니다. 딱 1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곳에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1년이 지나면서 그 사명을 제자들처럼 다 잊어버렸다면 이 부활절에 다시금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다시금 부활절에 만나서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우리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살리는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천사가 증거했고 제자들도 증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자 명령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늘 기뻐하며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참된 승리와 기쁨과 사명을 또한 주셨다 하였사오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저희들 부활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늘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